오늘 묵상 비유에서 발견한 심판과 믿음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한 청년과 기독신앙에 관해 몇 차례 진지하게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지적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호기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탐색하면서 종종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만났을 때는 신앙 탐색을 잠시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해 보이면서도 설명하기 몹시 까다로운 것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친구와 동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뜻하지 않은 심한 어려움을 만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당신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가? 그 친구 뭘 그리 잘못했는가? 세상이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당한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하나님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길 세상이 나쁘게 돌아가는 것과 악한 사람이 활개를 치는 일, 더욱 근원적으로 세상에 횡행하는 악에 관해 아주 적게라도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을 진지하게 탐색하기에 가지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상합니다. 가라지 비유도 쉽게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가라지와 밀이 같이 자라게 두셨다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둘을 분리하셨습니다. 쉽게 보이는 일이지만 사람 사는 세상으로 환치해서 생각하면 마냥 쉬울 수도 가벼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그 고난의 무게도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물의 비유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도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투망과 비슷한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잡혀 올라옵니다. 어부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립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한다는 면에서 가라지 비유와 닮았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으면 삐딱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고기는 잡혀갔고 나쁜 고기는 풀려났으니 나쁜 고기가 차라리 낫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비유를 오해해서 핵심을 완전히 비켜간 것입니다. 곧이어 예수께서 해설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해설하시면 세상 끝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천사들이 의인들 사이에서 악인을 가려내고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고기가 아니라 나쁜 고기여서 다행이었다는 말은 불아궁이에 들어가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유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치 한 그물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같이 잡힌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함께 지냅니다. 당연히 고난은 의인의 몫입니다. 죄로 물들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의인들 사이에서 악인을 가려낸 후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종종 기독 신앙이 정신승리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런 질문이 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에 따르면 기독교는 정신승리일 수가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 예수의 말씀이 진리이며 기독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다시금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비록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과 믿음의 선배가 있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 동역자가 있으며 무엇보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채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비유는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지에 관한 정확한 대답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그러나 이 비유가 보여주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도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이 길을 걸으시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곧 우리가 창조되고 또 구원받은 이유기도 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경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1.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불평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2. 종말론적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소서. 3.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오래 참으면서 살아가는 사랑과 인내의 사람 되게 하소서.